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 붙여지요.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제 그러므로는 또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특별히 이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인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8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8절 이하 9절 10절까지 쭉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8절 그 앞부분 7절 중간부터 나오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늘 그 다윗의 독자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8절부터 보시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것은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을 이제 그 모세로부터 이제 모세가 1400년대 BC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했을 때는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부터 다윗 때까지는 뭐 그래도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400년 후에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할 때에 4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 400년 전의 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그로부터 또
그로부터 거의 이렇게 그 1000년 이상이 지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의 그 히브리서 저자가 거의 독자들, 그러니까 신약 교회지요. 그 교회에게 출애굽 시대 때의 일을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또 다윗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1000년 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백성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역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7절 중간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뭐 오래된 책이다, 고서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아주 똑똑한 분들이, 오늘도 똑똑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옛날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한다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또 무슨 신학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차례대로 꼼꼼하게 잘 이렇게 읽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 묵상 이런 강의를 하시면은 꼭 이런 말씀은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묵상, 다시 말해 묵상이 그냥 뭐 이렇게 공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그 생각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제 말씀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보시냐면요, 어제 말씀도 여러분 2장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4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성도들,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마귀를 멸하신다는 얘기도 마귀를 막 죽여버리고 마귀를 없애버리고, 여러분 마귀를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만드실 필요가 없지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덴 동산에 뭐 이렇게 출현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가 지금 첫 인류를,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서 유혹해서 여러분 범죄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마귀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이 인간들이 넘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실까?
이런 게 또 참 우리에게는 의문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완벽한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격의 인격됨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이 자아가 있는 거지요. 자아, 그죠? 그리고 또 인격이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어떤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고, 그죠? 어떤 이런 정해진 대로 그냥 이렇게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런 자유의지, 내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지와 자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혹은 사탄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아무리 우리 사람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다. 이 요한 1세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보십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귀를 쫓아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세상 풍조에 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마귀와 함께 지옥 구덩이로,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 일에 이런 사탄에게 속절없이 인생들이 무너지는데,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 우리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신 이유는 16절입니다.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천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제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량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대신도 죽으시고,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이라고 예수님의 그 속량, 죄사함 이러면은 내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나는 이제 심판이 없다 하는 이런 속죄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속죄의 개념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넓어요. 죄로부터 죄의 이렇게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도 시험을 받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쭉 읽으면서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낚아채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죠? 광야에 40일 동안 있은 것을 이제는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러 가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40일 동안 없었던 것 같고요. 시험을 받으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마귀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시험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 이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사람,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고 뭐 그때 두 끼 먹는 사람이 잘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죄를 극복하고 죄를 극복했는데 이겼는데 그 이긴 원동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여러 어려운 그 시험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긴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좌절하고, 되면은 처음에는 주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다가도 그죠? 내가 한 거죠. 뭐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일 좀 하면요, 처음에 설교를 하고 이러면요, 아니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설교한다고 무슨 인생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할 때는요 막 기도하고 주야하고 그죠? 그런데 참 어줍잖은 이런 얘기들 갖고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경력이 좀 쌓이고, 저는 한 30년 일을 하게 되면요 이제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냥, 그래서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으면요 잘 믿어요. 그래서 잘 믿습니다. 5년, 10년까지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려고 그러고 무슨 성경 공부에도 오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묵상도 좀 어줍지 않지만 잘 안 되지만 묵상도 하고요. 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했다고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한 10년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졸업도 하고 그죠? 순장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 이제 더 이상 그죠?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치고 막 무슨 어디로 그 선교사로 나가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선교사 함부로 마음 먹고 뭐 이렇게 선교사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주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르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다시 또 살펴보고 근데 저희들이 30-40년 전에 그때 이제 저도 젊을 때 이렇게 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다 그런 소리를 남산교에서 제가 했거든요. 남산교회 분위기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30년 전이나 40년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요.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지금도 한국의 선교의 어른입니다. 이제 어떤 대학생이 줄물에 나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부르심이 없으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전부 이렇게 선교한다고 해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교 현장에 제가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는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참 어렵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선교가 꼭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나가서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뚜렷한 증거가 이런 소명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은 막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럽니다. 잘 되면요, 잘 되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3장에 와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기, 이게 악한 겁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물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양털 시험도 하라 그러고 성경에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요,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9절,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 행사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보았다. 10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식, 구약의 안식은 늘 가나안 땅인 것을 이제 이렇게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이 뭡니까?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이 최종적인 구원, 가나안의 너희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강대국의 소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로의 그 장자 그리고 모든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죄의 피로 자꾸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막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 악한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를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매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서로 피차 권면해서. 근데 우리 이런 권면 못하죠, 그죠? 이런 권면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상처받는다고. 상처받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목사한테 권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권면을 목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거든요.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습니다. 해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해봤어.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죠?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안 믿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시작할 때 좀 어설프고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죠?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구나, 그죠?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은 이 잡은 것을 그냥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하니까. 목회도 이래 해보니까 뭐 그냥 잘 되고, 그죠? 예수 믿는 것도 뭐 이래 쭉 믿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하는 것만 다 알겠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설교는 가능하면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들어온 초신자들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난 교인들은 더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좀 가면서 오래된 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맨날 그냥 6월절 피 얘기만 하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믿은 이런 오래된 신자들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시험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자들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함께 자라갈 텐데 피차 군면하는 것. 설 위해서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군면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그 세상 단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군면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군면할 때는 상처를 받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군면하니까 꼭 내 생각이야 이러죠. 내가 해보니까 이러면은 상처 안 받고 안 받아도 좋은 군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또 얘기합니다. 이게 그 10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경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무슨 충성한 무슨 사역을 크게 무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경노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 영적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순종이 어렵다, 그죠? 지금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수 있느냐? 생각을 조금 바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았겠죠, 그죠? 근데 나와 보니까 이게 광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음식을 지고 나오는 것은 이렇게 다 부패하지 않도록 해서 한 달씩 이런 양식은 다 이렇게 지고 오는 모양이에요. 보통 우리도 여행 가면 그렇게 제가 지금 한 2주 후에 올 텐데요. 그때까지 먹을 거 다 마련해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요수아와 갈렙은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정탐꾼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그거 못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어쨌든 광야에서 이래 나오니까 그 음식이 다,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이 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내려주셨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매일 내려주셨어요. 근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을 주옵소서. 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출애굽기 이렇게 뒤에 17장 18장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나는 주셨는데 물도 주실 수 있을까? 만나는 내려주셨는데, 홍해는 건너게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물을 주시면 계신 것이고 안 주시면 안 계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를 들어 물을 안 주시면은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모양이다. 그죠? 죽으면은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냥 죽고, 주시면은 마시고, 안 주시면은 안 먹고, 그럼 좋잖아요. 그죠? 돈을 주시면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안 주시면은 내가 대출해 갖고 할 겁니다. 그래 갖고 대출해서 예배당도 짓고 사업도 벌리고, 그죠? 그래 가지고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너를 망하게 했냐? 그죠?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하다가 네가 안 돼 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쉬운 길을 놔놓고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좌절하고, 되면은 막 또 감사 조금 했다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 보고 또 건면하죠. 믿음을 가져 말이죠. 밀어붙여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그렇게 또 건면을 하고요. 이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아침에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그래, 어쨌든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은 순하게 종, 따를 종자잖아요. 순하게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순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왼쪽 가시면 왼쪽 가시고, 오른쪽 가시면 오른쪽 가시고, 선교사도요. 얘기한데 밖에 있어 보니까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어떤 선교 단체는요, 하나님을 믿고 일단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뭐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주께서 주신다고 해서 일단 와요. 민폐만 끼칩니다. 민폐만. 그죠? 어떤 선교단체는요, 후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은요, 선교 허입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믿음이 참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대표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보냈다면은 왜 생활비를 안 주겠니? 생활비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아니 생활비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셨다면 학비를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내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면 내가 학비를 안 주겠냐고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이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 딸들이 저를 참 믿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계시던 분들이 계셔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제 딸들이 저를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저를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안 믿는, 내가 잘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으면은 그냥 순하게 종 따라갑니다. 그죠? 안 믿으면은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안 주십니까? 아니 알아서 때 되시면 다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사무엘상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내가 올 테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근데 꼭 7일 됐는데도 안 와요. 7일 마지막 5분 전 되니까 또
기다리다가 너무 못 기다려가지고요, 그냥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잖아요. 왜 기다리면 못해? 하나님 당신 버렸다. 이게 하나님 처사가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순하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정해서 사는 것은 쉬운데, 근데 이렇게 내가 정해서 내가 잘하면 유능하다, 유능한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될 것 같아서, 실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또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면요, 찢어집니다, 입이. 그죠?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런 한 10분 정도, 10분 만에 꼼꼼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저하고 꼼꼼하게 살폈으니까 한 10분 동안 잘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